구원론, 성장하는 구원, 성장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제목 중에 마지막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큰 제목을 지금 사실은 9번째, 성장하는 구원이 9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의도치는 않았는데 이 9개 이 주제 중에도 물론 앞으로도 몇 개가 더 남았지만 주제가 성장하는 이 구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말씀을 지금 보니까 22번째 지금 성장하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9개 주제 주제가 다 그 주제 9개 주제가 저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그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구원의 그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이 성장한다는 이것이 성장하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꼭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올해 다른 주제보다 올해 말씀을 전했고 22번째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그래서 이 구원, 이 성장하는 구원이 다른 구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생명 구원이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구원론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 이 구원론이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을 참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하면은 딱 생각하는 거에 뭐부터 생각하냐면 죄에서의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구원의 실체는 사실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사람이 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 약속. 그래서 약속이란 부분을 여러 각도를 가지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은 그 아들의 생명이었고 아담조차도 바로 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은 아담조차도 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치면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구원이 뭐였습니까?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이 그리고 생명에 관한 약속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 생명에 관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다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성장하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육체가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교회에 직분되고 처음에 이제 은혜도 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그 받은 은혜도 이 복음을 듣고 받은 은혜도 복음을 알아서 받은 은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셔서 이 인생의 문제를 당한 사람들을 이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많은 문제를 가운데 먼저 주님께로 불렀을 때 이 인생으로서 받은 은혜죠. 인생 사람의 몸으로서 육으로서 이 땅에 어떤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래서 처음에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한 왕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바알세부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지 않았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게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을 때 저희 이모부님이 안 계시면 무당이나 이런 데 찾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모부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원에 가게 됐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구나.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예배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컨셉.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를 가만히 갈수록 목소리가 가랑가랑하고, 그 어떤 찬양 어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목소리가 김정환 목사님 젊었을 때 목소리 같아. 전도 테이프인지 뭐 테이프 그걸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신앙에 대해서 어떤 걸 설교하시면서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한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으로 부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지, 그게 구원이 아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살다 보면 사람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 갖고 처음 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맨날 두드려 패봐요. 패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도 안 팬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 자녀를 기를 때도 맨날 자식이 잘못할 때 말 안 듣는다고 부모 입장에서 맨날 두드려 패기만 해봐요. 그 두드려 패서 자기 말을 듣는다고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것도 쳐졌을 때 모를 때 그러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에 의존을 알아서 여기 같이 기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신앙도. 하나님이 처음에 뭘 모를 때 우리를 이끄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는 말이 뭐니까. 목회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야. 그때가 좋았다 이거요. 힘들긴 했지만. 하는 말들이 옛날에 어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해지고, 그때가 좋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참 그 말씀이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의지하고 그런 측면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거듭나서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거야. 이거를 알면은 이 신앙의 긴장감이라고 할까? 우리가 하는 이것이 없으면 어느 만치 이렇게 가다가 어느 때 뜨거워 뭐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쫓겨나지, 이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못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보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그때보다 더 못하다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뒤로 패봐. 그것도 한두 번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솔로몬도 뭐 했어요? 하나님 한두 번 얘기하다가 말 안 했잖아요. 그만해라. 그만하라다가 주님이 입을 딱 닫으셨다고 하나님. 물론 그 불순종의 결과는 나중에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모든 방황이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 안에서 하다가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면 의지 안 해도 먹고 살만 하거든. 아니 하나님 아까 말했지만 계속 때 깎는 거잖아요. 가면서 막 우리 안 되게만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또 마음이 다 정신 차리는 것도 아니야.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버려. 구원은 성장하는 구원입니다. 예, 성장하는 구원을 이뤄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구원은 우리가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부활의 그 몸을 입는 게 구원이에요.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는 그 생명이 자라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생명만큼 물론 이것이 생명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도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계시록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으로 총체적으로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라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생명이 자란 그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는 것만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시간들은 이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구원을 받은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그런 일들 이런 거. 그리고 생명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는 건 항상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뭡니까? 구원이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아들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내게서 나타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분 나쁜 그 마음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 기분 나쁜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염려도 그렇고 뭐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그렇고 우리가 뭘 하지 않고도 우리 어제까지 어제가 아니라 3일 밤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지만 죄와 사망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도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오는 거죠. 사망이. 그런데 죄가 꼭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거든. 행동을 안 해도, 행동을 안 했는데도 뭔 걱정거리가 딱 들어왔다?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내 속에 그 현상이 보면 그게 사망이야. 그게 사망.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자체가 사망이라.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어떻게 자유하냐고. 생명이 나타난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대해 그런 모든 요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는 이것. 그래서 이따 저녁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린도서 13장에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달은 것이, 여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달은 것이, 이 생명이 자란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게 뭐냐면,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달은 것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 깨달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 육체적인 어떤 판단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과 깨달음과 결국 말로 이것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시작 자체도 구원이 뭐였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었고, 그러잖아요. 죄사함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죄사함 이후에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역사가 여전히 역사하게 되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해난 자가이지만, 이것이 오랜 동안 반복이 되고 실제 우리의 실제가 되면 그때는 좀 다르겠죠. 너무나 그것이 오히려 익숙해지고, 그게 더 생명으로 사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생명이 하는 옛사람이 나오면 이상한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좀 반대지. 생명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좀 어떤 잘하는 것도 보여요. 자기가 인생으로서 지금까지 단련된 그 모습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성장하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결국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모든 영혼은 다 부활해요. 부활. 그리고 영생과 지옥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겁니다. 몸을 입고. 고린도서 5장 2절 4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임시적으로 우리의 영에 지금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거처가 됐지만은, 거처가 돼서 그 거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 거듭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말하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의 진짜 처소는 지금 잠깐 불편한 육의 처소에 있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 영. 제가 언젠가 속사람에서 말씀드렸죠. 속사람, 거듭나기 전의 속사람과 거듭난 이후의 속사람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거듭난 우리 영을 말한다는 거죠. 거듭난 속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 되는 그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속사람은 그냥 우리에게 거듭나기로 된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온 우리의 영, 나 영. 그 일반적인 사람들 그걸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바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 거듭난 우리 영, 나 영,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내 영, 이 영의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지금 잠깐 이 장막에 불편하지만 이 장막에서 이 생명하고 안 맞거든. 부딪히는 게 너무 많거든. 그치?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마음 같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했잖아요. 왜냐면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안 맞아, 하나님의 생명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는 참 그 사도 바울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신앙이 안 되겠지만 생명이 어떤 데는 참 사람들이 싫어요. 어떤 면에서 너무 세상을 좋아해요.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 있어서 피곤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왜? 그 마음은 이미 그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게 실제거든, 그 사람은 지금. 다만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들 당신들 때문에 그렇다. 당신들을 여기를 인도하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이것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만나서 생명을 나누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세상 얘기 듣고 하는 건 좋다. 그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 안에서 보면 그거 진짜 막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생명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과 원수된 거거든. 다 나오는 거거든.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게 이 약속이거든. 그러나 그들이 아직 약속 안에 들어오지 않고 생명 받고 있는 사람들은 피곤한 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싫어하거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그런 어떤 기준 가운데 사람을 만나야 돼. 물론 그렇게 따지면 바울 말처럼 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을 지구를 떠나야지.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 끝나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이 구원은 진짜 이 생명의 구원을 만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방황할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